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PPT가 잘못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강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아이가 죽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아이가 죽다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에 사무엘하 12장 그 가운데에 15절 하반절로부터 등장하는 지도 준비해 왔고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더 보시기 편하게 제가 지도와 또한 대체적인 PPT를 완전히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본분을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황모세라는 저 목사가 사람의 본분이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 알려준 적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대지 못한다. 할렐루야. 제 역할이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받으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종답게 종의 기능을 하고 또한 종의 기능을 하게 만들고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사람의 본분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도를 참조하신 가운데에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반절부터 15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1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치시메라고 한 가운데에 가나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하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가나프로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가나프는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낙하, 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도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가나프로서 기록되어져 있네요. 치다, 때리다, 강타하다. 심히 앓는지라. 여기서 앓는다라는 것은 아나쉬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병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가운데에 불치병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생명을 다투게 되는 이 아나시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된 가운데에 바카시라는 히브리어가 표기 되어져 있습니다. 바카스 아니고요,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금식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따가도 나눠볼 거지만 성막 바깥들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때 금식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금식 촘이라고 합니다. 촘은 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7절에 늙은 자들은 우리가 많이 나눠봤는데 자켄입니다. 장로들이지요. 나이 많고 신뢰감을 많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갖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자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우리가 나눠봤던 10절로부터 13절에 예언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미 공표된 하나님의 예언된 그 보응의 그 심판의 말씀은 우리가 나눠보게 되는 15절 하반절로부터 그 하나님의 공의의 예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5절 하반절로부터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7일 동안 금식하였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 즉 사람의 본분을 유기함으로, 이것 자체가 뭐다고요? 욕심. 사람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된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묵상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본분을 유기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잉태하며 나아가 그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죽게 될 아이를 위하여 골방 혹은 성막의 바깥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 상황들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의견과 추측들이 제시되어지고 있고 또한 제시되어 왔지만 다윗의 25절 하반절로부터 1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위 행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와 결코 죄의 싹은 다른 것이 아닌 결코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는 회개의 삶의 첫발이라 할 수 있는 뉘우칠 회, 이 뉘우칠 회가 바로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로부터 이 18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되새겨야만 되는데요, 부모의 죄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미시파트, 심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는 결코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것 그 자체가 죄고요,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서 사랑해, 괜찮아, 내가 너 아낀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니하심 가운데에 이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에 잉태케 된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리적인 것만 1차적으로 막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부모들이 그 입을 열어 감히 사랑해 괜찮아라는 말을 자녀에게 해도 괜찮겠는지 괜찮지 아니하겠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가 깊게 생각하며 묵상해야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아낀다라면 그 말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그 말이 현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이제 그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녀들은 또한 부모가 직무를 유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또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부모의 노릇이고 나아가 효도를 하는 효자고 효녀예요. 사람의 본분을 하고 있지 아니한 부모가 있다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또한 자녀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위였던 다윗이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야카흐, 그 죄에 대하여 견책하여 주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도 살아가지 않으면서 감히 사랑이요, 아낌이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유기하면 사람이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겐 가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이전에 사울왕의 생전 가운데에 그 범죄를, 악행을, 라시아 악인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마냥 피해 다니게만 했어요. 그 죄를 견책, 약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몇 번이나 연거푸 살려주면서 다윗과 함께한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찬스다, 그 자들을 만류하고 약화하고 동시에 사울왕에 대하여서 약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견책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것을 보고도 여러분들 사람의 본분을 간과하고 유기하는 것입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약화, 견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떤 삶을 계속해서 영위했습니까? 우상 숭배자의 삶, 즉 히브리어로 샤우, 공허한 헛되고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계속해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허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유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율법을 통하여서 약화하였을 때에 다윗은 돌아섰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심판을 받았어요. 제 가운데에 잉태된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죽은 아이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거 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진 가운데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는 것에 사력을 다하고 집중해야지, 이 자가, 이 아이가, 이 사생아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기에 딱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사생아, 이 아이는, 또한 이 다윗을 통한 이 사건은 무슨 것을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견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생아 아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다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히 그렇게 살다간 지상의 지옥을 계속해서 누림도 맞지만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마주 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들 각자 오늘로부터 또한 평생토록 이 말씀 묵상하심 가운데에 경고를 받으신 가운데에 스가랴서 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니요, 외식된 삶을 그치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요, 그 삶 자체가 이 지상에서의 삶조차도 지옥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그들 가운데 들이우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도 강하게 된 자, 그 참 이스라엘의 이름값을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나는 심판하는 주권자이다.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또한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한 두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죄에 대하여서 견책해야만 된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 이 시간 다시금 받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서 7장 8절로부터 14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 이 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등을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할렐루야.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바로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과 부부와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범사가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것, 또한 지옥으로 계속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끈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그 마음을,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스가랴 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설교전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도 나눴지만 1절로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의 말씀을 펼치시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등장하는 5월 금식은요,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게 된, 즉 성전 회파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즉 히브리인들이 포로의 삶 가운데에서 성전 회파 사건을 두고서 금식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고요? 5월 금식. 그리고 7월의 금식은요, 바벨론의 군대로 말미암아, 즉 그달리아이지요. 또한 유대 땅에 남아있던 히브리인들이 그 살해된 사건을, 죽임당한 사건을 그 땅 가운데에서 기념할 때에 시작했던 금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로부터의 말씀과 에레미야 41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지금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은요, 금식을 명하시고 그것을 금식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거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에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포함하여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이들에 대하여서까지 외식된 행위를 하고 혹은 하지 않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증명되는지 증명되지 아니하는지를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서 부르는 일요일인데, 주일인데 오늘 예배 교회 건물에 나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나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나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를 부르준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나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그 행위, 그 사람의 본분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자체란 말입니다. 허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부분 가운데에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의 수가요,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여태까지 이 땅의 거민들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멘트? 이 하나의 슬로건이 묵상되게 돼요. 요즘에 내가 사람의 본분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기능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요,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써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영생을 얻는 모습이 되시기 위하여서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이들아, 이것을 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자, 이제 이 말씀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외식된 삶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더하신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옛적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외식된 행위를 꾸짖으시고 가감없이 더함도 뺨도 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아서 성전이 회파되고 스가랴서 7장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을 히브리인들이 하지 않아서 성전이 회파된 것입니까? 포로로 붙잡혀 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식을 안 해서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대답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지상의 지옥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을 엄한 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목사들의 말에 아멘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게 과연 사울 왕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울 왕이 그 누구보다도 잘했잖아요, 그 외식된 행위를. 허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엄한 데서 찾지 마세요. 엄한 데서 찾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말의 핵심 논조를 찾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 건물 나아가면 그럼 뭐 지상의 지옥과 내세의 지옥을 마주대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교회 건물 나가면 지옥 간다 했습니까? 이 땅의 지상의 지옥을 겪는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다 한가운데에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자들이 모임 가운데에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면 그거는 불법의 도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쉬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하 12장 18절까지 말씀의 강론을 모두 나누신 분들은 이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만 읽으셔도 그 가운데에 사람의 본본을 다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읽기만 해도 이해가 구구절절 되실 거예요. 지난 4년, 햇수로 5년 동안 이 말씀에서처럼 난 비슷하게 유사하게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나의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의 친지와 이웃 가운데에 누군가가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난 5년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가신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가운데에 누군가가 죽은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19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더욱더 구구절절 정말 세세하게 동감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자들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누군가의 죽음을 보는 것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헌데요, 이 땅 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주대하게 되는 그 환경 가운데의 슬픔과,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즉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마주대하게 되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정도와 그 길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슬픔, 눈물을 포함한 그 인간이 갖게 되는 슬픔은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이와 그 깊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 가운데의 죽음, 또한 그것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은 그 슬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참으로 뜨겁지만 또한 비교적 짧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뒤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주대하게 되는 죽음 그 가운데에서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슬픔과 그 짧은 슬픔 뒤에 환한 진정한 미소를 짓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게 될 아이를 두고서 다윗은 7일 동안 금식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삶을 7일 동안 살아갔던 다윗이 자신의 아이가 죽자 한순간 돌변하였다라고 이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심지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글로 써져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가히 놀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순간 돌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 다윗은요,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 가장 먼저 뉘우칠 회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삶에서 한 발자국 더욱더 나아가 고칠 개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행동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행동의 변천이다, 변화이다 라고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윗이 고칠 개의 삶을 시작하게 되며 행한 바에 주목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가 죽자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이윽고 뭐를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 무엇을 위하여 말입니까? 회개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었다. 자신의 앞에 차리게 하여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죄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과 같이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인의 삶을, 카도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위와 같은 다윗과 같은 행위들을 날마다 행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몸을 씻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음식물을 섭취하여 드시고 계십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사랑해, 괜찮아 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며 내가 사랑한다, 아낀다라고 말하는 나의 자녀와 배우자와 친지와 이웃들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삶임을 명심하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하시는 이 경고를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함께 경고의 말씀으로서 받아야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내가 잘 아는데 라는 생각과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체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사랑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친지한테, 이웃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친지를, 이웃을 사랑해. 그거는 너무 보이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 생각, 여러분들이 행한다라는 그 사랑으로 도대체 뭘 해줄 수 있죠? 뭘 이뤄줄 수 있죠? 구원을 통한 영생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그 백초로 뭘 해줄 수 있죠 그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의 그 백채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육체를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백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그치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인 제 눈, 제 귀조차도 못 속여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영부영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인 저를 겪고 저를 대하기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목사라는 그룹들 가운데에서도 또 나아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룹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외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를 보면 부끄러워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본분인 건 아는데요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의 자녀를,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본인 스스로 입 밖으로 뱉어 말하는 그 성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뭔지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상에게 드려야 되는 믿음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
목사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자들부터 성도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제 눈도 못 속여요, 여러분. 제 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저를 보기도 부끄러운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저를 대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초월해서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라는 자들의 입에서 그거는 나중에 돼봐야 알죠? 라는 말까지 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뭐라고 칭하시는지, 무엇을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중에 돼봐야 알죠 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이 목사인, 그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 대하고 있는 싸워야만 되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주, 손녀, 친지, 이웃 다 포함해서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쯤에 저녁 늦지만 전화를 하셔서 각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셔서 믿음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정의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셔라. 뭐라고 정의를 갖고 있는지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의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또 그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 이 딱 두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 나눴던 믿음에 대한 정의와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일치가 되는지 일치가 되지 않는지 파악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숙제예요. 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냥 여기 필요한 교회 이 영상에도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경고의 말씀드렸어요. 왜냐? 진리의 도를 안 이후에 그 진리를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함이 여러분들에게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태의 노인자들이 이거 백날 강론 듣는다고 해서 변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더욱더 앞당기고 키울 뿐이에요. 어차피 매 한 가지로 지옥에 떨어질 따름이지만, 지상간 내세의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범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두는 방법은 유일무이합니다. 네 방법이 있고 제 방법이 있고 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에 왕으로 모시는 방법은 유일무이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의 본분 이외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니, 신천지에서도 그거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짖는다니까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립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다. 울어가지고 콧물 짜가지고 믿음이 성립되면 다 하죠, 여러분. 다 하는 거죠. 그럼 이단이 없게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랄랄랄랄랄랄 뭐 방언을 한다고 그래갖고 믿음이 증명되는 거면 뭐 이단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하였어요. 우리는 또한 이 경고를 받아야만 됩니다.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닌 외식된 행위를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함께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수많은 율법 가운데에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서기관들과 특히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그 율법에 외식된 행위는 너희가 행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곧 그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과 긍휼의 말씀과 믿음을 증명하는 그 수단인 사람의 본분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 건물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이 되고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 외식된 자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 제2교회 공동체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건물. 할렐루야. 그게 잘못됐다, 죄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2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모든 것으로 삼아서 그 불법의 도당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일컫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맹인된 인도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식된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죄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할렐루야, 낙타는 삼키는도다. 할렐루야. 정작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사람의 본분은 유기하면서 금식, 11조, 율법에 더 중하지 아니한 그 외식된 행위들은 하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논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주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여 말씀하십니다.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체 내에 겉 피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관은 썩고 문드러져 있는데 겉껍질인 살감만 깨끗하고 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살도 있고 피도 있고 혈관도 다 있는데요, 사람이 뼈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으세요? 오징어같이, 문어같이,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의 본분은 유기하면서 교회 건물 나간다고, 할렐루야 주여 하면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성경 66권 통독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침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짖는다고, 그게 믿음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 삶 자체가 탐욕이며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친지도, 이웃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암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가만히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아낌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견책 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누군가는 그래요. 그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은 구약 말씀이잖아요.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입니까?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예수님은 율법주의자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뭔지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게 율법주의자와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면서 맹인된 인도자로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로 여러분 믿음을 측정하고, 11조를 낸다 안 낸다로 믿음을 측정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은 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유괴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11조 내지 않고 하루에 2번씩 금식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다 매도하는 이게 율법주의자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율법주의자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리지 못함 가운데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겪고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그 행위가 두렵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후환이 간도 커요. 쓸데없이. 간이 없나? 혹시? 저는 진짜 어떻게들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누군가 제게 30년 전에 알려줬으면 저희 가정은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악인의 습관이 계속되면 그게 인이 박혀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내가 잘 아는데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여길 거예요. 핑계댈 거예요. 한 달 뒤에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볼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진짜 코드 숨치기도 진짜 뭐 할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제 눈과 제 귀도 못 속여요. 어떻게 속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육신에 속한 자가. 죄액삭은 사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죄액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뭔 영생을 얻겠다는 거요? 문 쥐상의 천국을 누려요. 어불성설이죠. 저는 여러분 속고 속이는 그런 사기꾼 집단 하게도 안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한다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없이는 살아도 여러분 불명예스럽게는 안 살아요. 제 신조가 그래요. 말씀을 통한 제가 굳건히 갖고 있는 신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게는 살아도 명예를 저버리며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음에 대한 신조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아닌 외식을 버려야 살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물이나 목사나 심지어는 각기 가정 가운데에서 범사 가운데에서 가족들에게 사랑해, 괜찮아, 믿음이 크시네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셨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외식된 행위가 자신들을 또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착각과 망상의 늪에서 하루속히 탈출해야만 하는데,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 악인들의 귀를 하나님이 백차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들리긴 하거든요. 근데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강석과 같이 자신의 완고한 그 마음가짐으로 인하여서 아직은 지금은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찰필 사람의 본분을 유괴하는 자들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다시금 드립니다. 여러분 듣기 되게 싫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요.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보세요. 보응의 파카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믿고 제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랑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만문이고요. 제가 믿는다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엘 엘로힘 에호와의 하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동급이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른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 성경 66권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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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